잠언 7장 10절부터 27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깊은 은혜와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10절 보시면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아버지가 창밖을 봤는데 그 창밖에 한 젊은이가 이 이방 여인에게 유혹을 당해서 그 음녀의 골목 그 모퉁이 그 집 쪽으로 가는 그때죠. 그리고 저물때 황혼때 깊은 밤 흑암중입니다. 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다. 그렇게 말하죠.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적으로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의 옷을 입었는데 간교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간직됐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음을 숨겼단 말이에요. 속마음을 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교한 여인이에요. 기생의 옷을 입었는데 사실은 간교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기생이라고 한다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일에 내몰린 사람인 경우가 많겠죠. 누가 일부러 기생이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어떤 불가피한 그런 상황 때문에 기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기생의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간교하대요. 마음은 숨겼대요. 뭘 숨겼을까요? 나중에 나와요. 결국은 이 여인은 기생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굽니까? 유부녀예요, 유부녀. 그러니까 자기가 유부녀라고 하는 걸 숨겼어요. 숨기고 기생의 옷을 입고 이 젊은이를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에게 들어가는 것도 나쁜 거지만 사실은 유부녀와 이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암시를 하는 거예요. 암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11절에 보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완악하대요. 완악하다,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는 거죠. 고집이 엄청 세고요. 이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자기 의로, 자기 고집으로 충만한 그런 여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여인이 집에 있으면요, 참 집안이 힘든 거예요. 떠들며 완악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늘 돌아다닙니다. 늘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늘 집안에 붙어있지 못하고 알뜰히 살림을 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에요. 12절에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 그대로 가정을 파탄내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악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자, 그는 누굽니까? 어리석은 젊은이죠. 어리석은 젊은이에게 말을 합니다.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모른다. 공공장소에서 호색을 드러내고 광장과 골목을 서성이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일수록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지금 점점 더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죠.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떳떳해지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예.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뭐 젊은이들은 뭐 옷 입는 거 이런 것도 보면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 가릴 때는 가리고 그렇게 좀 다니면 좋은데 사실 눈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외모만 그렇습니까? 삶 자체가 그렇죠. 예. 죄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 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완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양심의 화인 맞았다 그래요. 양심의 화인 맞았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묵상이 없는, 고민이 없는 그런 타락한 세상, 그 세상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미혹하는 여인이거든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심하게 강력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 드러내라. 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드러내고 밝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당당한 것이다. 그것이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렇게 말해요.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갚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데요. 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잖아요.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 음식,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갚았다. 그 말은 지금 우리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많다 이 말이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지금이야 뭐 먹을 것으로 유혹하면 뭐 넘어가겠습니까? 먹을 걸로 유혹해서 넘어가는 시대는 아니지만 당시에는요 우리 집에 산의 진미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유혹의 한 거리가 되는 거죠. 화목제를 드려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다.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집안 살림이 넉넉한, 재정이 풍부한 그런 또 사정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나와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그럽니다.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런 말이에요. 운명적인 만남이다. 지금 이 악한 음란한 이방 여인과 이 어리석은 젊은 여자가 만났는데 이 만남을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나는 운명이야.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이 하는 거죠. 이단이. 그래서 이단은 특히 신천지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계속해서 만나게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우연히 3번 정도 겹치면 운명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연속해서 또 그 사람을 계속 마주치게 되면 이 사람이 나와 인연인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거를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신천지나 이런 그 각종 이단들이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최면이에요. 최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그대로 좋아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걸 모략이라고 하거든요. 모략. 성경에 나오는 모략은 그런 모략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모략이라는 단어를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속이는 거, 거짓으로 속이고 속임수를 쓰는데 그걸 모략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전에 답사를 다 하는 거죠. 파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사가 뭔지, 뭘 전공하는지,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도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여러 번 하다 보면요, 완전히 쏙 빠져드는 거죠. 그 JMS의 그 부총재까지 지낸 사람이 그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신천 그 JM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누군가의 소개로 정명석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인류대학 출신이에요. 예, 엄청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디에 성경을 3,000번 읽은 정말 대단한 어떤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딱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어젯밤에 너와 만나는 꿈을 꿨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뭔가 신비하고 뭔가 마치 운명적이고 원래부터 될 인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속이거든요. 거기에 사람이요, 쏙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이 어리석은 청년에게 너와 나의 만남은 운명이고 너와 나는 만나야 될 인연이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보시면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그리고 17절에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보다 노골적으로 이제 유혹을 시작합니다. 몰약과 침량과 계피와 화려한 이불과 향기가 가득한 방이 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세속적인 이 법칙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기만 하면 너의 성공은 보장되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불과 향과 향수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장례식에서도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이불과 향과 향수. 이거는 장례식에서 사실은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나에게 모든 만족을 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지금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걸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요, 거긴 초상집이고요, 거기는 장례식과 같은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그 실상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제는 대놓고 직설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본색을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뭐냐면 19절이에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절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나는 유부녀다. 남편이 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집에 없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까 보름 뒤에나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아무리 어리석은 젊은이라 할지라도요, 처음부터 나 유부녀다 그랬으면요,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생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혹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던집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조금씩 던지고 결국 거기에 빠져들면, 그 거미줄에 걸려들면 나중에는요, 내가 유부녀다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남편이 있다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유혹이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처음부터 우리를 완강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신앙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예배를 완전히 끊고 교회를 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은요, 교회를 끊을 때 한 번 빠지면 괜찮겠죠.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네 번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교회 문턱 넘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악한 영의 유혹이 있죠. 한 번 괜찮다. 한 번은 괜찮다.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틈을 허락하면 결국은 거기서 나중에는 조그만 그 물줄기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큰 물줄기로 바뀌어서 우리 삶을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한다. 여기서 고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가르치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말. 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로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어리석은 젊은 청년에게 음란한 것을 가르치고 세속적인 것을 배우게 하고 악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악한 것을 가르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배워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에게 악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렇게 말하죠. 젊은이가 따라가는데요, 그 젊은이는 이 끌려가는 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 젊은이를 유혹했던 이 낯선 여자는 누굽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니까 도축하는 도살자죠. 그러니까 그 실상이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향기가 나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쾌락을 만족시켜 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커다란 칼을 들고 도축하려고 하는 도살자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러니까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세상의 유혹이 고운 말, 달콤한 말,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안겨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바라보면 그 안에는 정말 무서운 도살자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또 그렇게 말하죠. 자,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롱을 당하고 또 어떤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만만하게 대우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악이 마치 응징을 받는 것처럼 이 어리석음도 당연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의 끝은요, 심판입니다.
어리석다고 그냥 어리석은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음은 그대로 가면 마지막에는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미련한 것은 미련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뚫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도망가던 짐승이 마치 이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서 폐부가 관통을 당한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가 그물에 들어간 것. 빨리 그물에 갔는데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덫 안에는 모이가 있겠죠. 새가 좋아하는 모이가 있겠죠. 빨리 들어갔다가 모이가 먹고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들어가는 순간 덫은 닫히고 그 안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가자고 했던 그 침실, 자기의 그 아름다운 향으로 채워진 그 방은 사실은 사냥꾼의 덫이다. 사냥꾼의 덫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그 세상의 유혹의 끝이 결국은 무서운 형벌이고 어두운 도살자가 기다리는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덫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 이 미혹하는 악한 음란한 영으로부터 성령의 이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해요.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결론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법, 이걸 말해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 이것은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덫 가운데 빠집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든 그 죄악의 덫입니다. 한 번 맛보면요. 그 죄의 쾌락을 한 번 맛보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한 번 접하는 게 힘들지 한 번 접하고 나면요. 더 큰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25절입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녀의 길로 가지 말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집 근처에는 어슬렁거리지도 말라. 근처에도 가지 마라.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지혜자는 이 아버지는 스승은요. 이 아들에게 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그 근처에도 가지 말고 호기심도 갖지 말라. 호기심도 갖지 말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호기심은요. 말씀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되지 세상의 것에 대한 호기심과 이 육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죠.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렇게 말하죠. 네. 결국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범하여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상하게 했다, 할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쟁 용어입니다. 군사적으로 싸움을 했을 때, 전투를 했을 때 부상당하는 걸 말해요. 또 어떤 그 여자를 범한 경우에 또 사용됩니다. 할랄림이에요. 상하게 한 거예요. 전쟁 가운데 강자가 약자를 범하거나 유린하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폭력이고 이것은 어떤 그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범하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영혼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졌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너를 유린하기 위해서, 너의 영혼을 강탈하기 위해서 이 악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악한 여인은요, 왜 여인이냐면 여자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인은요, 지혜도 여인입니다. 지혜도 여인이에요.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여인의 이미지라 그랬죠. 여성 명사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명사, 지혜를 여성 명사로 어머니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음녀, 이방 여인, 낯선 여자를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녀라고 했을 때 나는 여자니까 뭐 여자를 조심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세속적인 악한 영의 세력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악한 영에게 미혹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들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육이 파괴당한다, 희생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결국 이 낯선 여인은, 이 이방 여인은요, 무수한 남자들을 죽인 전쟁 용사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결국은 이 여인에게 희생당한 자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 결국 그녀의 집 스올, 사망의 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유혹은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난다. 유혹은 적당한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 죄는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끝장을 봅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너 요만큼 죄 지었으니까 됐다 하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너 이제 충분히 죄의 맛을 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맛보지 않아도 된다 하고 이제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끝장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괴될 때까지, 우리의 정신이 파괴될 때까지, 우리의 심령이 파괴될 때까지, 우리의 가정이 파괴될 때까지, 우리의 관계가 파괴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불신앙의 고백을 할 때까지, 그리고 모든 희망을 버리고 절망에 빠져들 때까지 죄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유혹의 주의, 죄의 주의를 맴도는 것은 이미 유혹에 굴복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를 얼씬거리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이 미치는 곳에 결국은 나의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은 나의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죄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모든 죄의 유혹들, 여러분 그것이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쾌감, 순간적인 만족을 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죄는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심각한 죄, 중대한 범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과 좀 거리가 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좀 작은 것부터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가정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 편안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포함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말을 내뱉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대하면요, 그 순간은 통쾌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은 내 분풀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결국은 나의 태도를 잠식해버려요. 그게 내 태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컨트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옮겨가요. 그러니까 죄의 주의, 유혹의 주의를 맴돌지 말고 그 유혹이 상처로 끝나지 않고 사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의 주의를 맴돌아야 된다는 것. 끊임없이 말씀의 주의를 맴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로 더 친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친해지느냐,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가 결국은 내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사랑하여 지혜와 가깝게 지내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앞서서 우리가 봤잖아요. 앞서서 본 거예요.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를 뜨겁게 사랑해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주신 처음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여러분 그 감격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 율법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고 나의 태도가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의 태도가 되고 결국 내 삶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늘 긍정적인 말, 따뜻한 말,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보듬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늘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유혹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부정적이 되고 내 안에 완악한 마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유혹을 멀리 하십시오. 죄는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실제적인 예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실제로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모든 이 땅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 그 대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말씀의 사람, 지혜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